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종 질문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 어느 곳에 취업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알기 쉽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룩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습니다. 다른 떡과 같은 맛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직,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을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장부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이방 신전에서 그러한 성적인 행위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음란물, 불륜, 동성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며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많이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 이미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서로 시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목원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시니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성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힘써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거나 생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잘 준비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며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그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거룩과 사랑과 성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 시간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직장 생활이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기억하며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